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비어있지 않고 무엇인가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우주가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주는 여러 가지 힘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둠이라고 하는 그 물질도 꽉 차 있지만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지금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발견한 힘은 4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엄연히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밖의 천체만 우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이 영혼이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의 깊이, 넓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그 흑암의 물질, 여러 가지 힘들로 꽉 차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도 무엇인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꽉 채우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해도 되고 싫으면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의 그 시제는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한 번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365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오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체크하실 때 이걸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뭘 자주 보았는지, 우리가 뭘 자주 말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뭘 많이 꼴똘하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주제를, 어떤 것을 많이 말했습니까? 어떤 것을 계속 보았습니까? 자주 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통 관심이 다 건강입니다. 말하는 것도 건강이고, 신문 기사에 보는 먼저 보는 것이 건강입니다. 다른 주제로 말했다가도 끝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온통 돈입니다. 돈. 그래 돈은 거예요. 뭘 해도 돈이에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억 모으기 같은 거 하다가 거짓 결혼하고 거짓 가짜 보험 들고 해가지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속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내면의 열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끌어가는 그 힘은 아주 더 강해집니다. 자연에는 뭔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죠. 자석. 근데 그 자연적인 자석 말고 인위적으로 만든 자석이 있죠. 전자석. 근데 전자석의 원리가 뭡니까?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게 자석이 되고, 전류를 끊으면 원래 성질로 돌아가는 것이 전자석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자석과는 다르게 전자석은 그 끌어당기는 힘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쇠막대기에 감는 에메랄 선을 더 굵은 선을 감는다든지, 더 많이 감는다든지, 전류를 더 세게 흘려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세진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마찬가지로 쇠막대기에 감고 있는 그 에메랄 선처럼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감고 있으면, 그리고 그 감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끄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은 그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더 그것을 갖고 싶은 열망으로 계속 더 부풀어오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꽉 사로잡고 있으면 더 돈을 사랑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더 성령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깨끗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더 충만하게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혀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뭡니까? 마귀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요 사탄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영은 사탄 마귀의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사람 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만의 영으로, 허영심의 영으로, 질투의 영으로, 시기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탐욕의 영으로, 분란의 영으로, 온갖 영으로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별로 경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이다 그러면 경계심을 가지지만, 다른 형태로 있으면 별로 경계심을, 이거 큰일 났구나,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은 곧
세상의 영,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세상의 영,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비방,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야. 숨이 찰 정도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맺혀지는 이 9가지보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리고 일정 시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 어떤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영에 분노의 영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 저렇지 않았는데, 평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한순간도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 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로 꽉 차고 그 꽉 차 있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귀신이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 가보니까 비어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갔던 귀신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말하지 않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면 사탄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보십시오. 그는 한때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그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면서 밤새도록 지내자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갔을 때 사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자 곧장 무엇이 임합니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령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수금을 켤 때 그 사울이 고통을 당하다가 뭔가 좀 완화되고 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나가고 수금을 멈추면 곧장 또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 사울에게 세상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은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사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놀이터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도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이터, 성령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놀이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더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영혼이 성령의 놀이터가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무대가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것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불명확하지만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환전상에 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장악된 성전, 환전상들에게 사로잡혔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이 날뛰는 강도들의 놀이터였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모습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의 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계속해서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핑계대요. 말씀 꼭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 읽지 않는 거 핑계댑니다. 유능한 목수는 무슨 탓을 하지 않는다고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유능한 기독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유능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유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영혼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더 사로잡혀 우리의 영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게 하는지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줄 수 있게 하는지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나오죠. 성령께 사로잡혀 있기에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까지 드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의 그 수준에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영적 수준에 만족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께 더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열망은 온데간데 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더 퇴보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지만 영적인 그 갈급함에 있어서는, 성령께 더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영적인 배고픔에 있어서는 결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령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바울 속에 있는 그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엄청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한 개 교회도 아니고, 두 개 교회도 아니고, 10개 교회도 아니고 엄청난 교회들을 일으켰습니다. 한두 개 교회만 개척해서 부흥시켜 놓으면 그냥 웬만한 목회자는 그냥 만족해요. 열심히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영적 갈급함에 자족하기를 거부합니다. 만족을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붙잡히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 축구 대표팀 히딩크가 중요한 경기를 이기고 난 다음에 했던 유명한 인터뷰 내용이 있죠. 뭐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배고픔 때문에 4강까지 갔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현재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그 영적 수준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성령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계속 있어서 우리는 더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영적 배고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말할 수는 없고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다름을 수용하는,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 수용력이 엄청 넓어지고 커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수용력을 넓힙니다. 수용력을 넓히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힐수록 다양함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 다릅니까?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성령께서 꽉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들, 이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성향과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필요한 덕목입니까? 오래 참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이런 덕목들이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필요한 덕목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령께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로잡혔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창기도, 죄인도, 바리새인들도, 세리들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권력자도, 권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외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이셨어요. 마치 용광로처럼 다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랬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꽉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영혼의 집을 넓힐 수 있다. 성령은 영혼의 집을 넓힐 수 있다. 여러분, 내 자리에 한 몸 누울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이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오셔도 괜찮아요.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온전히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영혼의 집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영혼의 방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내 성향과 다른, 내 성격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나무에 울창 나무가 쑥 자라서 가지를 많이 뻗치게 되면, 울창에 뻗치게 되면 이서 저새 이런 새 저런 새 다 와서 깃들이듯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성령께 확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이 돼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거목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사절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거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 수용성이 넓어집니까? 아니면 종기같이 좁아집니까? 아니, 인정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확 넓어져. 아유, 누구든지 다 오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한테 딱 맞는 사람만 와라 이렇게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도 저를 아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애가 돼요. 애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가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목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애가 되는 거예요. 애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돼요. 좁아집니다. 내 생각, 내 성향과 똑같은 사람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거목이 되고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좋은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TV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속담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고. 이 아프리카 정글에 맹수도 많고 적들도 많으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아프리카 정글 같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온갖 위험들이 창궐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우리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멀리 못 갑니다. 금방 자빠져요.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멀리 못 갑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그냥 곧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못 갑니다.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는, 믿음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밀려올 때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어느 사람보다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 피로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정신적인 중압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엄청난 피곤을 느꼈을 그 피곤을 최소한으로, 육체적인 피곤을 최소한으로, 그 정신적인 중압감을 최소한으로 느끼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로잡고 계셨던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소생함을 입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 피곤, 육체적인 피곤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할 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에 드러납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제지시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뚜벅뚜벅 걸어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이 계속해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성령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 수용력이 더 넓어지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더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면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세상의 영에, 마귀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성령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이터로, 하나님의 무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이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24시간 365일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더,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더,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더 온전하게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의 놀이터, 성령의 무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새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비어있는 상태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비어있는 상태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사탄마귀의 놀이터가 되기를 싫습니다. 사탄마귀가 제 집이라고 명명하는 곳이 되기를 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재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딴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성전이라고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딴 모습 되기를 싫습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를 싫습니다. 점난의 하나님 놀이터가 되기를 싫습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영의 놀이터가 되기를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놀이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놀이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무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믿음의 페달을, 힘들어도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성령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하나님 세상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성령께서 더 온전하게 365일 24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에서 탈선한 일이 어렵도록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와서 노시는 하나님의 놀이터,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충만히 장악함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더 넓어지고 커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어려운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밟아서 천국까지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